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참회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사순 4주일은 옛날에는 장미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자주새 옷을 입고 제의를 입고 미사를 드리다가 사순 제4주일엔 장미새 옷을 입고 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는데요. 사순절 희생을 힘들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순 제4주일 날은 잠시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묵상해 보라는 뜻으로 장미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희망의 주일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는 은총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고 잘못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 불의가 있는 곳에는 정의가 드러납니다. 오늘 제1독서와 2독서의 말씀은 모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경고죠.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쉽게 우상숭배와 쾌락에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 대가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습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바빌론 지구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그곳에서 성서의 예언대로 70년 동안을 그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치욕을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지를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끝없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화답성의 노래에서 그것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너희 시온의 노래를 한가락 불러달라 하였지만 우리 어찌 남의 나라의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내가 차라리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거라라는 그런 저주를 합니다. 즉 그곳에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종살이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고 치욕을 느끼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살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는 칙령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 밑에서 36년간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의 땅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종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엄청난 희망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사는 삶으로서 자기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당에서만 들어보고 또 신부의 강론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살인이나 낙태나 전쟁이나 폭력이나 가난, 시기, 질투, 돈에 대한 물질 숭배 등등 이런 것들이 마치도 유배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처럼 그렇게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절 동안 많이 속죄하고 많이 내 어려움들을 주님께 봉헌함으로 인해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도를 해야 하는 은총의 시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굳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갈망,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갈망, 금전 만능에 대항해서 스스로 가난을 택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의 대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면 곧 희망의 징조입니다. 우리도 이런 희망을 갖고 사는 자, 남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중요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듯 우리도 현실의 어둠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2독서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만들어진 목적, 작품이 제 구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품의 구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또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버려질 수밖에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가 당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 희망찬 삶의 모습을 남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사순절에 계속 속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작품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희망찬 새벽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